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부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 시간 정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말씀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평강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이죠.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가짐을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가시더라,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1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서서 나갔다라는 이런 묘사의 표현은 마치 이 장군이 부대를 앞서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걷는 장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으시기 전에 맞이하신 마지막 한 주의 생애가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29절과 30절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이렇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람원이라는 이 산은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성 밖에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베단이라는 지명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베단이라는 지역과 감람산은 가까이에 있었고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과 약 한 3.5km 정도의 거리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누구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시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희가 요즘은 뭐 어플로도 이제 많이 보지만 종이로 된 이제 성경을 펴시고 이제 120편부터 134편의 이제 표제를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써져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몇몇 시편은 뭐 다윗의 시,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배되었을 때 지어진 시였거나 혹은 바벨론에 유배되기 이전에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배되었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렀던 노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노래는 그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 생활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제사 드릴 때 절기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대한 이 설명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이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몇몇 학자는 예수님 또한 예수님조차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시편의 내용, 이 시편의 고백을 불렀을 거라고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0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이 시편의 찬양을 묵상하셨거나 혹은 부르셨거나 어쨌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가셨을 거라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뭐 메카 중에 메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겠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게만큼은 어떤 메카를 가는 어떤 그런 기분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자 그의 사역을 종결시키는 마지막 시험의 문턱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백성,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기 위하여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왕이신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환영하는 나도 기쁘고 환영을 받는 예수님도 분명히 기뻤을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뭐 하늘에는 평화, 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러니까 무슨 뭐 물론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어떤 모습을 가졌었겠지만 예수님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환영받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냥 그냥 기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였을 겁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은 마냥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들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이들을 섬기러 나아가는 그 섬김의 모습은 마냥 기쁨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제물의 모습, 제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감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한들 우리는 주님의 그 대속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개념은 그냥 대신 뭐 빚을 갚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하여 전능하시니가 모든 자격을 버리시고 이전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뭐 마음을 이해한다, 그 마음을 좀 알게 되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에 이제 목자세를 은혜에서 뭐 좋은 나눔도 있었고 뭐 섬기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수련회가 뭐 너무 좋았다, 뭐 어떻다, 뭐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나눔이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난 좀 이제 알 것 같다. 근데 뭐 어느 부분의 일부분적인 부분에서는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대속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본인만 아시는 감정과 마음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초월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어려운 대속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만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것을 상상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 이해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35절과 36절을 함께 볼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실제로 겉옷을 나귀가 지나가는 길 위에 까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 정도로만 그 길 위에 옷을 펼쳤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더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 자신의 겉옷을 펼쳤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 무리의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추가하면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예수 환영해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꼴랑 제자들 몇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건 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는 사람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호는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 정치적인 민족적인 메시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떠한 이유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의 내용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다 읽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나서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내용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대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고난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노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긍휼하심을 구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을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응답을 들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가장 중요했던 타이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에는 정작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것이 대속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버림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간절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그들의 백성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로밖에 예수님을 여기지 않았던 그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어떤 것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절저하게 전적으로 버림받았던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그 대속에 대한 것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또 오늘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사실 감히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될지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대속하신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하오니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외면 받으셔야 했고 우리 때문에 버림 받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가진 그 복음에 대한 소식과 그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였던 주님의 그 귀한 PK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그